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며칠째죠? 24일째. 24일. 위기는 기회다. 오늘 8번째 따라합시다. 위기는 기회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에 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위기를 뚫고 나가는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위기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진짜 위기가 돼서 나를 파멸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다시 정복하고 다시 언제 아멘 하려고 그래요?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여러분, 그래서 위기를 정복하고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성공자 또 축복자 간증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항상 평탄한 길, 쉬운 길, 내가 원하는 길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위기를 통과할 때 성공자가 되고 위기를 통과할 때 간증자가 되고 위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이루는 축복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이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기가 축복의 기회로 바뀌었을 때 여러분, 이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도전도 받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어요. 자,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위기를 많이 만난 얼굴인지 아니면 아직 뭐가 뭔지 모르는 얼굴인지 잠깐 3초만 쳐다보세요. 자, 시작. 위기를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아니면 아직 위기가 뭔지, 아직 뭐가 뭔지 지금 모르는 분도 있을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위기가 있어요. 근데 이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4번째
사사죠. 네 번째 사사 누구예요?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네 번째 이제 사사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인물들 가운데 여자로서 최고의 지도자를 뽑는다면은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여자들 중에 최고의 지도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왕 야빈, 가나안 왕 누구요? 야빈. 이 가나안 왕 이 야빈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이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학대하고 고통을 주고 괴롭혔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가나안 왕 이 야빈, 근데 여러분 이 야빈이 이제 왕 이름이 아니고 이게 왕조 이름입니다. 가나안 왕 이 야빈이 얼마나 큰 힘과 어떤 세력을 갖고 있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한번 보십시다. 자, 2절 3절 같이 읽어봐요. 2절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 잠깐만요. 가나안 왕 야빈에게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군대 장관 이름이 뭐예요? 시스라예요. 시스라. 군대 장관 이름이 시스라예요. 시스라. 여기는 왕이고 여기는 군대 장관이에요. 이렇게 이름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죠. 자, 그런데 자 3절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 그냥 괴롭힌 게 아니라 심히 학대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나를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야빈 왕이 힘이 보통 이 세력을 갖고 있던 게 아니죠. 큰 힘을 갖고 있어요.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철병거가 몇 대요? 철병거 900대. 철병거 900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총 한 10자루 갖고 있다면은 이 사람들은 수백 대의 탱크로 무장한 그런 군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가나안 왕 이 야빈과의 이 힘의 어떤 대결에서 상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를 하거나 전쟁을 벌이거나 뭘 해도 게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냥 찍어 누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 보니까 심히 학대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웬만하면 저항도 하고 반항도 해보고 어떻게 좀 싸워보겠는데 철병거가 몇 대예요? 900대. 이거는 그 당시에 이 군사력으로 따지면 최고의 어떤 무기들로 중무장한 군대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어떻게 다시 저항해 볼 그런 생각도 할 수 없고 뭐 이들이 찍어 누르고 학대를 한다 그래도 반항 한번 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게 있죠. 힘들면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회개하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한 거 용서해 주세요. 바알과 아세라신 믿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철병거 900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짝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울부짖었어요.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은 너무도 감사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키고 실수를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실패가 있고 또 실수가 있고 또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신다. 그러니까 나의 작은 신음소리라도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듣고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미쳐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간절하게 부르짖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이 부르짖음의 응답이 뭐였어요? 응답이 누구예요? 드보라래요. 드보라. 간절하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을 뭘로 세우셨다? 사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을 여러분 넘어서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여러분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대답과 응답이 드보라다. 이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하세요? 아니면 불만족스러우세요? 드보라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 가나안 왕 이 야빈의 이 압제 속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누구예요? 드보라예요. 이름은 드보라. 드보라. 이름은 멋있는데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를 주시는 거예요. 이일중권사님 어떠세요? 기도 응답에 만족스러우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에는 여자들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자들이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던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드보라래요. 드보라.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남자도 관계없고 여자도 관계없고 건강한 사람도 관계없고 장애가 있는 사람도 관계없고 오른손잡이도 관계없고 애우처럼 왼손잡이도 관계없고 집안 혈통이 출생이 정상적인 사람도 관계없고 입다와 같이 기생에게서 출생한 사람도 관계없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나 다 쓰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은 누구에게나 다 미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나에게도 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미치시고 부자인 사람에게도 물론 미치시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은 미쳐지고 있고 오히려 때로는 하나님의 눈빛이 더 거기로 집중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도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함께 하셨고, 제자들은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은 사람 수에도 못 겪거든요. 여자들도 그랬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들이 자꾸 예수님 곁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참 도움도 안 되는 것들 와가지고, 과거에 약장사들 나타나면 뭐라고 그랬어요? 약장사들. 잘 아시네. 애들은 가라고 그랬어. 애들은 왜? 도움이 안 된다 이거예요. 약도 안 살 거고 이게 무슨 돈이 있냐, 이게 무슨 자격으로 너희들 와니? 애들은 가라 이거예요. 애들은 가라. 자, 근데 보세요. 제자들도 애들은 가라고 그랬어요. 애들 다 가 여기 오지 마.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예배도 드리는데 예배를 정숙하기 위해서 저기에 떠드는 애 다 나가라고 그래. 다. 여러분, 근데 예배의 정숙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애들 다 그렇게 내보내는 거 하나님이 과연 원하실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신기합니다. 우리 저기 뒤에 은서 라이 들려요. 뒤에서 지금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들어요. 아이들이 들어요.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한번은 은서가 찬양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이 나오는데 그 가사 어떻게 보면 어른들도 잘 그게 기도하다 보면 무슨 가사인지도 모르고 기도한단 말이죠. 음악을 틀어놓으면은. 근데 은서가 그 가사를 따라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신기한 겁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 아이들이 자꾸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애들은 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애들이 오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꾸 아이들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너를 큰 인물로 쓰실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큰 인물로, 믿음의 인물로, 믿음의 용사로 사용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아이들을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 너무 신기해요. 그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전에 희진이도 이야기를 했죠. 함께 승용차에 제가 뒤에 한번 태우고 간 적이 있는데 뒤에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올라가 올라가. 그래, 올라가는 알겠지. 저는 속으로 올라가는 알겠지. 왜? 우리가 독수리같이, 여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조금 있다가 독수리같이 깜짝 놀랐어요. 독수리를 하네 얘가. 근데 거기까지겠지 했는데 주왕모하는 자, 거기 그것까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진짜. 그 찬송을 우리가 2번 반복해서 불렀거든요. 금요 저녁 기도회 때 딱 불렀는데 분명히 희진이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내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찬양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역사를 주세요. 이게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이 연세가 80이 넘고 90이 넘으셨으니까 못 알아들으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도 알아들어요. 이분들 글도 모르시고 그런 분들인데 어떻게 이해가 될까? 알아요. 제가 과거에 저 농촌에서 목회를 할 적에도 전도를 가서 합니다. 그러면 연세가 94세 되신 할머니를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랬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도 이분이 잘 알아들으실까? 근데 그냥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십니다. 제 몸이 지금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니 제 몸의 약한 부분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약한 걸 갖고 가셨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았습니다 하면서 따라하라고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기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한 번 더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워낙 연세가 많으시니까 교회 오실 것에 대해서 제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연세가 94세인데요.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데 또 교회까지 오시기가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대를 안 했는데 길을 지나가다가 그 할머님이 동네 그 슈퍼 앞에 마루가 있는데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저분을 한번 지금 뵙고 가야 되겠다 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서 거기서 제가 같이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려고 하다가 제 마음속에 연세가 많으시고 거동이 불편하시다고 해서 교회 오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지 않는다는 건 그 나의 불신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이번 주부터 교회 한번 와보실래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대답이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부터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럼 제가 봉고차를 이쪽까지 운행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냐. 목사님, 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복음을 몇 번 전했는데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서는 그 주일부터 빠지지 않고 주일마다 예배를 참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얼굴이 안 좋으셨거든요. 근심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요. 그분이. 성격도 날카롭고. 그런데 교회 나오시면서부터 웃음을 찾았어요. 저를 만나면 얼마나 막 그냥 웃으면서 막 반갑다고 그러시는지 몰라요. 근데 주일이 되면 다 봉고차 타려고 그 마을에서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고 96세에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이야 노인분도 아이들도 지금이야 우리가 다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가 존중도 하고 인격적으로 대우도 하지만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가나안 왕 야빈 왕의 이 압제에서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 이 야빈 왕의 이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했는데 대답이 드보라예요. 드보라. 얼마나 여러분 이게 조금 실망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데 가나안 왕 이 야빈 또 시스라 군대 장관 철병거 이 900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무력화시키시는, 완전하게 무력화시키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세상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사람, 뭐 재력이 있는 사람, 뭐 인맥이 화려한 뭐 많은 사람, 또 배경 어떤 집안에 어떤 내력을 가진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계를 맺으려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뭔가 자기가 세상에서 어떤 힘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시질 않으세요.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믿음이 있으면 역사하십니다. 아멘. 내가 가난하고 세상에서 실패했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환경과 또 가정 형편과 내가 가진 뭐 재력이나 권력이나 나의 건강이나 여러분 그런 것들에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해주시면은 못할 것이 없고 안 될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방금도 찬송을 불렀는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왕이면 남자, 우락부락한 좀 남자가 전쟁 경력이 좀 화려한 어떤 지휘관이, 군 지휘관이 좀 이 야변왕의 이 철병거 900대 내가 다 부셔버리겠다. 시스라 군대 장관과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기겠다. 뭔가 좀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면 좀 신뢰도 가고 할 텐데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저 사람을 사사로 세워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때 그러면 나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정된 현실이 아니라 나의 현실이 참 나에게 미래가 있을까? 우리 가정에 미래가 있을까? 우리 자녀들에게 앞날이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이 붙잡아서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 우리 교회가 2011년에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2011년에 개척이 됐어요. 개척이 되는데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교회 한 25평 정도 되는 그 예배당을 이제 우리가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 보증금이 4천만 원인데 이 4천만 원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개척은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되는 상황을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혹시 개척 준비하신다는 걸 이야기 들었는데 준비 잘 되고 계십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증금이 4천만 원이다. 근데 지금 2천만 원밖에 준비가 안 돼서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30분 안으로 2천만 원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얻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조치원 푸르지오 상가예요. 여기가 한 25평 정도 돼요.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1년여가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니까 1년 6개월 만에 70명이 모였어요. 안 놀래요? 우리 얘기니까 놀랄 것도 없다 이거예요. 70명이 모였어요. 1년 6개월 만에. 제가 여기서 느끼는 건 뭐냐?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2011년에 개척했는데 2012년부터 12년 1월부터 10주 동안 매주 새 신자가 왔어요. 매주.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의 역사고 능력이냐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2011년 1년 동안은 새 신자가 거의 안 왔어요. 근데 2012년 1월부터 새 신자가 연속 10주가 왔어요. 제가 거기서 딱 깨달아요. 아,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때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아이들이 45명 이렇게 모였어요. 아동부활적에. 그래가지고 모이면 한 100명씩 모였어요. 100명이. 1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당시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좁아요, 안 좁아요? 좁아요. 이때는 아직 70명까지는 아니고 이때는 한 40명 정도 모였어요. 근데 25평에 40명 모이니까 꽉 차는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애들도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앉을 자리가 없고 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자. 그래서 옮긴 거예요. 옮겼는데 거기가 같은 조치원인데 이번엔 60평 건물을 얻었어요. 그래서 옮기는데 사실 이때도 다 새신자들이잖아요. 새신자들 데리고 옮긴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리모델링도 다시 하고 하려면은 돈이 또 한 5천만 원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도들이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몇 달도 안 됐는데 여기서 옮긴다는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갑자기 5천만 원을 어떻게 만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참 이게 놀라워요. 전혀 생각도 안 하는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거 지금 대금이 어떻게 지불되고 있습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단 계약금은 줬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중도금은 제가 하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그냥 헌금을 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내놓으라고 안 했어요. 자기가 나한테 내놓는다는 거예요. 저는 내놓는다고 할 때는 할 수 없어요. 저도 내놓는다고 할 때는 그 내놔가지고 60평으로 이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70명이 딱 모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한 30명 정도 돼가지고 여기서 한 1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어요. 그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전할 상황이 또 온 거예요. 그때는 이제 세종시가 개발이 이제 막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쯤 됐을 때 정근환 권사님하고 정혜리 집사님이 가정이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나요 그때? 이전하기 한 2-3달 전에 우리 교회를 왔어요. 와가지고 등록을 하겠다고 딱 그러고 그때 무슨 영상을 보여주면서 우리 교회 비전 세종시 대한민국 세계를 품는 교회에서 비전 영상도 보여줬는데 정혜리 집사님이 그때 좀 감동을 받았나 보더라고. 감동 받았어요? 네, 그 얘기를 들었어 그때. 그래서 등록을 했어요. 정근환 권사님. 근데 여기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려면 여기 거기도 한 60평 됐죠. 여기랑 건물값이 차원이 틀려요. 세도. 여기서 세를 200만 원을 냈는데 여기로 간 세가 319만 원이야. 319만 원. 여기에 그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여기는 약 한 400만 원 정도를 내야 됐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거의 2배잖아요. 여기는 관리비가 없었는데 2배잖아요. 2배에다가 리모델링은 또 새로 해야 돼. 또 보증금은 또 더 올라갔어요. 5천만 원이 또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5천을 썼는데 5천원이 또 필요한 거예요. 아직 다 새신자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 어떻게 옮길 거 이거를?
근데 참 그때도요. 기억이 지금 나요. 정근환 권사님 가정에서 그때 씨앗 헌금을 하자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전을 두고 미래 두고 씨앗 헌금. 정근환 권사님 가정에서 일본으로 씨앗 헌금을 딱 올려놨네. 이제 등록한 사람이 씨앗 헌금을 올려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으로 시작해가지고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서울로 이사 가신 남궁 권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참 아주 좋으신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헌금 좀 조금 할게요. 근데 그 권사님이 1,000만 원을 헌금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렇게 헌금이 또 들어와가지고 세종시 여러분들 잘 아는 무슨 빌딩? 호만 빌딩. 호만 빌딩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호만 빌딩으로 왔는데 여기 호만 빌딩도 2년 계약을 했잖아요. 2년 계약을 할 쯤에 제가 계속 호만 빌딩 갈 때부터 그랬어요. 가서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제 마음에도 다음 장소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2년이 딱 이제 1년 정도 지났을 적에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다른 장소를 지금 여기에 우리 계속 머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계속 주셔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가운데 몇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전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빨리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 사람 두 사람에게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걸 제가 딱 믿음으로 하고. 근데 사실은 그 당시로도 여긴 지금 크리스마스 여기로 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는 왜냐하면은 돈 다 썼어요. 그것도 없는 거를 하나님이 그냥 감동 주셔가지고 다 채워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근데 여기 오면 여러분들 알지만 여기 오면 벌써 인테리어 비용만 이거 1억 5천 이상 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음향까지 하면 거의 1억 7, 8천만 원 드는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하며 또 여기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분양이 지금 여러분 8억짜리예요. 이게 8억짜리인데 지금 이 8억이 다 되는 지금 이거를 하고 또 저기 옆에 임대를 하나 해놨잖아요.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갑자기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여기까지 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간에 여러분들도 우리 같이 돌아다녔잖아요. 여기를 크리스마스 빌딩을 한 번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준공이 여기가 또 늦어진다는 거예요. 몇 달이. 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준공을 늦추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그 다음 후임 또 교회가 거기 준비하고 있어서 우리는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또 간 게 어디예요? 리베라 아이누리로 간 거예요. 리베라 아이누리도 준비된 데가 아니고 오라고 해서 간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장소가 있어서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몇 달 있다가 여기로 왔잖아요. 참 거기서도 우리 의자 다 삥 둘러가지고 밥 먹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여기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12월달 돼서 새 가족들도 막 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12월에 지하에서 또 화재가 났네. 그래서 우리가 또 철수를 했잖아요. 어디로? SR 파크 1으로. 그때 박모세 목사님이 눈물을 흘렸어 그때. 눈물을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광야 생활을 너무 하나님이 감격스럽게 하게 하셔가지고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또 우리가 정말 거기도 힘들었어요 사실. 거기 춥기도 춥고 애들도 참 놀기도 그렇고 맨날 그 옆에 무슨 세무선지 어디서도 애들을 시끄럽게 한다고 계속 와서 막 야단 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빨리 오진 않았어요 여기로. 원래는 다른 교회들은 빨리 들어왔어요. 그냥 한 2주 3주 지나서 다 대충 그냥 청소하고 다 예배드리. 사실 그때 새 가족들이 좀 갔어요. 가기는 거기 그때 갔어요 많이들.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 일부러 내가 안 들어오게 했어요. 왜? 제가 그 사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나 끄름이 가득했나를 내가 알기 때문에 애들 때문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때. 어른들은 조금 그냥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 것 그건 그래도 아이들이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거에 참 약하기 때문에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안 들어간다. 다른 데 들어가서 벌써 2달, 1달 교회 찾는 사람들은 여기 화재 났는 거 나도 그냥 냄새가 좀 난다 생각하고 다 들어오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고 이거 완전히 끄름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여기 들어오면 아이들
폐라든지 기관지라든지 여기에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른 데 다 들어와도 우리는 청소 다 끝낸 다음에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의 2달 이상 지나가지고 여기 다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지금 와가지고 쭉 보니까 우리가 몇 번을 옮겨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처음부터 개척이니까 1번, 2번, 3번, 호만빌딩 4번, 크리스마스 5번. 크리스마스 전이죠. 리베라 몇 번이요 지금 또 도대체? 1번, 2번, 3번, 4번, 리베라 5번, 크리스마스 6번, 다시 SR 파크원 7번, 다시 크리스마스 8번째예요 지금 이게 예배당 옮긴 것만. 근데 여러분 이게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획으로는 모든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 성령님 인도하심 받는데 화제는 왜 나요? 여러분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나고 보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는 걸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보게 되실 겁니다. 자녀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앞으로 보시게 되실 거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앞으로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드보라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혹 실망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여자도 관계없고 남자도 관계없고 장애인도 관계없고 비장애인도 관계없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위기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나안 왕 이 야빈의 이 압제 속에서 하나님은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오늘도 나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간절하게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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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손을